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갈 때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정표를 바라보고 주소와 약도를 확인하면서 갑니다. 천국 길을 가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자기가 가는 길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의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고 구원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느냐 할 때는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찾을 것을 찾고 있는지, 내가 두드리는 문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인지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다 알려주시고 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구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냥 말씀 듣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것이 분명해야만 그거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구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할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좀 과연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구할 것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답이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할 때 아니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라는 기도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구하기 전,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구할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바라는 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를 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답은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또 영생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잖아요. 성경 속에. 말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답을 차지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주기도문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적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행사장이라 이럴 때 주기도문으로 뭐 맞추겠다면 그냥 뭐 그 암송하기에 바쁜데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엄청난 비유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렇게 되는데 이 첫 마태복음 6장 9절도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은 공중의 하늘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공중의 하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상의 비유예요?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도 비유예요. 하늘도 비유예요. 하늘도 공중의 하늘도 아는 사람들이 백나라 와서 이 기도문 해가지고 그 기도문이 응답이 되겠느냐고 알지는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 어디냐? 이사야서 6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이런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장소를 보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땅에 임하시면 땅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많은 사람은 천국 들어간 데서 뭐 공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곳이에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나의 보좌로 하는데 이 보좌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뭐가 하나님의 보좌가 돼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방이 그 위로 모이니 모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자기의 강팍한 마음이 다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모르는데 이 예루살렘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예루살렘도 비유, 하늘도 비유라는 걸 모르고
저 중동 땅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진리의 성읍,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로 써요. 그래서 시편 13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처를 시온에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이 하늘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고 백날을 그걸 암송한다 해가지고 주기도문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러지 종들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요. 종들은 주기도문 할 자격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 주의 종이라고, 신의 종, 은사의 종, 다 종종종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아버지한테, 종이 아버지한테 기도해도 들은 척도 안 하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응답은. 아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단수의 복수예요? 그들은이라고 됐잖아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하면 예수님밖에 없어. 누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당장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자리에 성경을 모르는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핍박한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하나님의 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게 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은 다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만 집에 거하고 종들은 다 쫓겨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다 쫓겨나고 아들만 영원히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아들이 주기도문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거룩해야 돼요? 아니면 더러워야 돼요? 거룩해야지.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보기에 아들 같지도 않은 자들이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오는데 다 들을 수는 없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이런 자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들의 아버지, 죄인들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세상 학문 아무리 들고 파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책이 곧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입으로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그냥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는데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몰라.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데, 내가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세를 갖지 못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이루어지면 뭐 하냐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 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외면 뭐야. 천국, 내가 없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하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은 기록대로 이루어질 때 내가 그때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걸 생각하면서 나라에 임합시며 여러분들이 외워야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 나라에 임합시며 백날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깨닫기 원합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사람들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은 별도의 세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땅에서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영으로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적응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실과를 많이 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는 자가 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록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하니까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양식도 비유인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먹는 양식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침받은 자가 되면은 이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네. 그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화 되신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1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화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먹었을 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록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폐했다는 걸 모르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이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옵소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제사장마다 구약시대 제사장,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율법 믿는 자들은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매일 나와서 새벽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고 기도해봐야 그 헛수고 하는 일이라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거 하지 말라고 기록됐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니까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죄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에 다 해결한 그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피의 언약으로 다 세운 거잖아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6월절 만찬 때에 이 피의 언약,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새 언약의 법은 돌판에 새긴 그런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죄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기 때문에 죄를 위한 회개나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라 하셨잖아요.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날도 율법 믿는 자들은 계속 나와서 죄를 위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있는데, 왜 시험에 들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외문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면은 내가 도대체 살아가면서 뭐 때문에 시험에 들며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겠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는데, 시험 받는다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데 그걸 하나님께 원망 돌린다니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섭리를 모르니까 계속 시험 받고 죄 짓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시험 받게 안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세요. 이걸 알지 못하면은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시험 안 받으면.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시험 받고 죄를 짓고 사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답을 알아야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뭐 하냐고. 답을 알아야지, 답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은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것도 물론 악이고 죄악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게 악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은 이 죄악을 범치 않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인 거예요. 에레미야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오직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성경 파는 거, 그게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짓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범치 않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씨는 뭐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린 이는 뭘 뿌리느냐?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말씀에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악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권세와 영광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1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걸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장 8절 보세요. 시편 7장 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가 있을 때 그걸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마음에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다 방패 삼아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악이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의 축복까지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축복은 의인과 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할 게 또 뭐예요?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문이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면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뭘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소원 성취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소원은, 생명나무는 소원을 모든 걸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요? 예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지혜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보화가 감춰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여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하늘 지혜야, 하늘. 예수님께 받아야 될 지혜,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양순, 어질고 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하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편벽,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달라고,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뭘 구해야 되느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뭘 주사?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14절, 8절 보세요. 8절.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는데 여러분들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야지 제대로 여러분들이 구할 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냥 찾으면 안 돼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속에 숨어 계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만나 주시지 않아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는 거예요. 레미야 29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모든 힘을 다해서 찾을 때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 곳으로 모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났을 때 우리가 본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 가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읍 가서 찾아야지. 다른 데 가서 찾아봐요. 하나님 응답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해봐야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계신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라. 그 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산으로. 산은 우리가 보는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은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아니면 그 종교 집단을 가리켜 산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가는 게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찾으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왜 그리로 가야 되느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율법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찾아야 되고 그곳으로 많은 열방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8장 20절에 보면 모든 열방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문은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의로운 자가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8장 19절 보세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은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로 들어가리로다. 그런데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봐야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의인이 들어가는 문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날 십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면 구하는 자가 종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구해서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했을 때 좋은 것을 줄 줄 믿습니다. 부자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이 말 왜 했어요? 악한 자도 지 자식에겐 준다 이거야. 하나님도 자기 자식에게 주는 것이지 종이나 죄한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국과 영생과 부활과 모든 축복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이 된 자의 아버지지 어둠에 있는 자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이 될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고 그 믿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은 사단 아래 있는 자들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빛이 된 자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아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럼 자기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남을 대접한 대로 그 보답을 받는 거예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을 다 이렇게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이 천사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거는 꼭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답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도 나로 먹고 나도 너희로 같이 먹으리라고 그랬잖아요. 한 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열었을 때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좁은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곳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곳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도 사람이 많으면 안심해요. 응? 든든해요. 근데 정말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봐요. 서울대학교 같은데 아무나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문이 좁잖아요. 그 문은 실상으로 우리가 보는 그 교문이 아니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힘을 들여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했듯이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그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 사람 숫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교회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문이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양들이 들어갈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면서 예수님이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문을 두드려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의 축복도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합해 있을 때 영생의 축복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성취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우리의 모든 성취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와 합한 영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도 들어가야 되면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내 마음문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문.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만이 주와 합하는 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걸 다 부탁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말씀하셨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거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로 다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계신 그분에게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도 다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진리의 성령이 다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한 영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